자,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교회 5대 비전에 대해서 5대 미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간략하게 하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아래 산양교회 5대 비전, 5대 미션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하는 교회요?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의 가르침도 역시 그렇고요. 교회는 어떤 동아리 모임이나 개 모임이 아니거든요. 모여서 밥 먹고 노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영혼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무슨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2000년 전에 벌써 땅끝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땅끝을 가려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100개 국가 100명의 선교사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목표 한번 이루어 봅시다. 이동수 장로님 한번 이루어 봅시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함께 살려서 함께 세워서 함께 가는, 왜 같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또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자립 교회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고, 그 다음은요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산양면을 책임지고, 그 다음은 문경시를 책임지고, 그 다음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책임지는 그런 어떤 대사회적인 책임도 다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잘 준비돼서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유다 지파와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지도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출애굽 여정인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출애굽 여정은 이와 같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와서 여기 시내산이 있고, 여기 이제 이쪽에서 쭉 올라가는 이런 여정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떨기나무라는 책을 펼쳐내신 그 장로님께서 직접 사우디아라비아를 들어가셔서,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요 미디안 광야라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이 시내 반도는 사실 미디안 광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쪽까지는 애굽 땅이에요. 저쪽까지는 애굽 땅이기에 여기에 만약에 시내 산이 있었다면 애굽 땅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미디안 광야는 사실은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땅이 미디안 광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시내산은 사실 어디 있는가 하면 미디안 광야에 있거든요. 모세가 또 40년 동안 어디에서 양을 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쳐요. 이 시나이 반도에서 양을 치다가는 바로가 쳐들어와서 잡아간단 말이에요. 왜? 애굽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말이 맞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시내산과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출애굽 여정은 뭐냐? 이거는 애굽, 이집트와 또 이스라엘이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려고 적당한 곳을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한 관광 판매용이 있구나, 이었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이 지역이 완전히 군사지역으로 묶여서 일반인들은 아예 못 들어갑니다만, 최근에 이제 문호가 많이 개방되면서 한국 관광객들과 한국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저 현장에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수천 년 전에 유적들이 너무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고대 히브리어로 그려진 수많은 유적들과 그림들과 글씨들이 저기에서 발견되고 있고, 또 여기 이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시내산 밑에는 200만 명이 한꺼번에 유숙할 장소가 없다는 거죠. 한꺼번에 텐트 치고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지금 이쪽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곳에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충분히 텐트 치고 1년 이상을 지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유적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력한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 이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이게 잘 여기 텔레비전에는 안 들어가서 안 보일 텐데요. 자, 요 사이에 보면 바하히로시라는 조기에서 건너갔다. 이게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래서 지금도 저 홍해 바다 속을 뒤져보면 수많은 마차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건너서 이쪽으로 와서 시내산이 여기에쯤 있다. 지금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반인들은 출입이 금지된 장소라 우리는 들어갈 수 없고 언젠가 때가 되면 들어갈 날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뭔가 하면 시내산도 위치가 바뀌고 가데스 바네아도 위치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조금 바뀌는 그런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자, 하여튼 위치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자, 그들이 시내산까지는 약 3개월 만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고 수많은 율례와 규례와 계명에 대해서 모세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와서 이 성막을 건설하는데 약 한 1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합 거의 한 2년 가까이를 이 시내산에서 머무르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가서 모든 진영을 정비하여 이제 출발하자라고 한 게 2년 2개월 20일이 걸립니다. 며칠 걸렸다고요? 2년 2개월 20일. 자, 그래서 출애굽하여 2년 2개월 20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기존으로 알고 있었던 루트는 이 루트인데, 자,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요 루트인데 요게 아니라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고대 유적을 확인해 보니까 요렇게 경로가 변경이 되었다. 이거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는 내용이라 차차 이게 아마 밝혀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워낙 강력하게 지금 저기를 차단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언젠간 밝혀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설명하려고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 이 땅이 왜 중요한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요? 38년. 아까 며칠이요? 2년 2개월 20일 만에 출발한 겁니다. 가자 하고 시내산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영을 갖추고 동쪽에는 어느 지파? 유다 지파. 가장 선봉에는 어느 지파?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해서 유다 지파가 쫙 행진할 때 모든 지파들이 딱 따라가는 그런 장관을 펼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38년이 추가돼 버렸네요. 2년 2개월 20일 만에 출발했으면 이제 곧장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갑자기 38년이 왜 추가됐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곳은 세렛 시내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나온 세렛 시내라 해서 물이 막 흐르고 아주 크고 웅장한 시내인지 알았더니 메말라 있어요. 그쪽에 사람이 저기 새카만 사람 하나가 건너다니잖아요. 그냥 자동차로 건너가면 3초면 지나가고 사람이 뛰어가도 한 15초면 건너갈 수 있는, 평상시에는 물이 없는 시내가입니다. 요 경계까지가 3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까지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거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산양면에서 점촌까지를 38년 걸린 거예요. 하루에 2cm씩 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시간들을 보냈느냐 이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 자, 근데 이유가 나옵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또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의 임무를 몇 가지를 줍니다. 한번 읽어보죠. 1번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2번 그 땅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땅은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게 왜 궁금할까요? 이게 왜 궁금할까요? 뭐 들어갈 땅이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 땅이니까. 근데 이게 왜 궁금할까? 진짜 사실은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했으면 들어가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뭔가가 지금 있죠. 그 땅 거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 땅에 대한, 새로 들어갈 그 땅에 대한 어떤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문제였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즉 동서남북 사방 어디를 가도 우리가 갈 곳은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없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자, 이미 그들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낙담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못 간다는 거예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하여?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가 같다? 메뚜기 같다. 우리를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 보고 몇 가지입니다. 그 땅 거민은,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거기서 누굴 봐요? 아낙 자손을 보고, 아말렉 사람은 남방에, 헷 여부스 아모리는 산지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그건 네 생각이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줄기차게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과 네 발로 밟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 다음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이삭 다음에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이후에 수많은 유대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 모세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이와 같은 결론을 냅니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겠다는 거죠? 어쩌겠다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마디 해드릴게요. 질문.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얘가 왜 갑자기 말을 하냐? 자, 아까 우리 찬송했는데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 찬송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은 것이 후회가 없으십니까? 갑자기 그렇게 확신에 차게 대답을 해버리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단 한 번도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다. 와,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후회는 안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죠, 그죠? 흔들릴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을 때가 그거 봐요, 솔직히 나오잖아요. 교회를 안 다녔을 때가 좋았을 때가 있고, 또 친구들과 또 여러 동창들이 갑자기 한잔하러 간다 할 때 부러웠던 적도 있었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막 놀 때 나도 어울려서 놀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죠?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제가 여기 마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유회를 가자는 거예요. 야유회를 가자는데 야유회 날짜가 다음 주 주일날 오전 10시 30분이에요.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지금 저를 뭘로 보고 목사를 10시 30분에 저기 삼북으로 오라는 겁니다. 삼북 김천식당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참 놀리는 것도 재주가 많다, 이 사람들. 그래서 저는 못 가는 걸로 결론을 하고 불참 아예 그냥 찍어놨습니다. 가끔은 세상 사람들이 노는 것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또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마음 갖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정말 올곧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자,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첫 번째,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제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입 밖으로 내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그동안은 그냥 마음속으로 불만만 갖고 있었고 마음속으로 이게 뭔가 품고 있었던 이 불만을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와서 애굽으로 돌아가기에는 늦었죠. 만약에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까? 지금 이 상황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대충 설명해 드리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임재하고 있고, 성막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드려지고, 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제사를 통해서 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있고, 새벽마다 진영에 만나가 내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렇죠? 물이 마시고 싶을 때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나오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애굽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지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으면 우리는 어딜 간다? 천국 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화려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저대로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 생활이 부러지면 어떻게 하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불심판이라고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모양으로 살긴 살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이 우리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기에,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자.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기뻐하면 기뻐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기뻐할 일들이 없어도 기뻐할 때 하나님은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을 더 많아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는,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꼭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시도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저 말을 하고 맙니다. 그래, 그때 자, 주일날 말씀 기억하시죠? 옆에 있는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에 당신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있어서 성경이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이게 참 멋있어요.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갈렙의 이 고백이 얼마나 멋있는지, 와, 첫 번째는 뭐 하라?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용히 해. 원망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조용히 해. 불평하고 싶을 때 조용히 해.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입 밖으로 뭔가를 내뱉고 싶을 때 이게 나쁜 이야기면 내지 마세요. 속으로만 품고 계세요. 밖으로 소리를 내는 순간 내가 듣고 귀신이 듣고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나는 내 영성이 무너지고 마귀는 퀴지나 칭칭나네에 꽹가리 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듣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든 첫 번째 뭐 하자?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입 밖으로 고백하지 마라. 절대로. 그 고백을 내가 듣고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러니 차라리 마음속으로만 품고 그 원망, 그 모든 억울함 하나님 앞에 그냥 토하라. 하나님, 제가 솔직히 이런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입 밖으로 내지 말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또 목회자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원망과 또 비난을 내가 자식 있는 데서 하면 그 자식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자식 죽으라고 저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다 듣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4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한 세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출애굽할 때 나왔던 모든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성숙됐습니까? 안 성숙됐습니까? 전혀 성숙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40년 동안 뭐만 보고 배웠으니까?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 모세랑 싸우는 거, 이것만 맨날 보고 배웠으니까 여전히 그들이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회 아닌 성도들을 비난하는 걸 내 자식 앞에서 했다가는 그 자식 내가 죽이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품고 계세요. 혼자 품고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해라? 조용히 해. 갈렙의 외침이에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 족속이 있어서 우리는 절대 못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와, 멋있지 않아요? 그 다음 3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해서 성경은요, 문법 파괴를 하고 있어요. 문법 파괴. 자, 우리가 뭐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배우셨죠? 안 배우신 분 계시나요?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제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우리나라 문법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밥 먹었었다, 이건 과거고, 밥 먹고 있다 현재고, 밥 먹을 것이다 미래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문법이 통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걸 파괴시켜 놨다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을 써요. 어디에서 그 과거형을 쓰는가 하면 3번이에요. 3번. 능히 이기리라가 아니라 이겼다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성경에 곳곳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너희가 차지하였다, 너희가 이겼다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고, 이제 신약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는 이유는 우리가 안 믿어서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아까 나머지 정탐꾼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을 악평하여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다섯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에 있는 과실, 그 땅에 있는 모든 소출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 메고 오잖아요, 증거 자료로서.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과연 그 땅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 싹 바뀌어버렸죠. 자, 일곱 번째, 다만, 중요한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 또는 밥이다. 아까 정탐꾼들은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그래서 신명기 1장에 주일날 말씀드렸죠. 나머지 보고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회중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만을 이야기해요. 누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10명의 보고가 사실은 맞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자손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우리가 가서 그들과 싸우기에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명이라는 게 없거든요. 노예 생활만 430년을 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훔쳐서 나온 게 전부란 말이죠. 무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껏 만든 무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 나중에 느보산 박물관에 가보시면 거기에 사진 찍어 놓은 게 거기에 이제 진열돼 있는데, 화살과 칼 그리고 창 이런 걸 뭘로 만들었을까요? 돌멩이를 깎아서 뾰족하게 만들고 거기다 나무를 깨서 이게 화살촉이고 이게 칼이고 이게 창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고도로 발달시킨 문명 국가란 말이죠. 왜냐하면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일찌감치 문명, 고대 문명의 이 발상지 아닙니까? 그러니 철기 문명을 발전시킨 그런 민족들인데, 돌도끼 들고 돌칼 들고 쇠로 된 칼을 들고 나오는 군인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걸 본 겁니다. 철병거가 있다는 소리는 그들 가운데 철로 된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껏 돌멩이로 든 이걸 들고 가는데 무슨 전쟁이 되겠냐 이거예요. 보고들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대함은 그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이전의 경험이 있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이 급습하였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걸 본 거예요. 아하, 전쟁은 사람의 능력으로 군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렇고 여호사밧 시대 때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 시대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그 믿음이었던 거죠.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1번 뭐예요? 조용히 해라. 원망할 일이 있을 때, 불평할 일이 있을 때, 싸울 일이 있을 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 그게 오히려 도움된다. 우리의 영성에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다 같이 모세를 향하여 달려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런 보고를 했을 때 돌멩이를 들어 두 사람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은 1번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2번은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3번은요 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여러 번 반복하셨거든요.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죽여버리시고, 범죄할 때마다 죽여버리시고, 또 범죄할 때마다 죽여버리시고, 이번에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완전히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죠. 기도해서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긴 했지만, 자 1번, 자 하나님의 반응,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결단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몇 년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자, 아까 몇 년 몇 월 며칠이요? 2년 2개월 20일.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20일 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브엘세바까지 곧장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만에 왔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으니까. 십계명 받았죠. 율법 받았죠. 율례와 법도를 다 받았죠. 성막 다 완성했죠. 이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편성됐죠.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올라가지는 않고 정탐꾼 꾸며서 그렇게 했다가 뒤로 돌아가시 선포되는 바람에 40년, 곧 38년이 추가돼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그런 비참함을 맞이해버린 겁니다. 40년.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아까 1번 뭐라고 했습니까? 조용히 해. 왜 조용히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듣고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서 믿음으로 이루어내면 좋겠는데 우리가 불신앙과 불만과 불평을 쏟아낸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버리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인생의 컵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인생이 커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을 이야기하십니다. 40년.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요. 그렇죠? 다시, 갈렙은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요. 그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유다인이라 부르잖아요. 유대인. 말씀대로 됐잖아요. 지금 현대까지도 유다인이라니까요. 자, 갈렙은 뭐가 그들과 달라요? 갈렙은 뭐가 그들과 달라요?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무엇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 자,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심보를 고치세요. 심보가 고쳐져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이 심보가 고약하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의 심보를 가집시다. 정말 말씀의 심보를 가집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심보가 돼야 되지, 이게 육신의 이 정욕이 가득한, 육신의 탐심이 가득한 심보를 품었다가는 큰일 난다.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요. 다시,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밑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래서 이 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조차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 7년 반 동안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한 지휘관이 돼버리잖아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됐고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무슨 끈?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옷 내 귀에 술을 달고 그 술에다가 파란색 천을, 파란색 줄을 이렇게 매달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걸어다니면 여기에 귀에 파란색 천이 너풀너풀거리면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계속 인식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우리 마음, 이 마음, 그리고 눈의 욕심을 따라 악한 행동,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예 그를 표징을 그에게 달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하여, 같이 읽어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민수기 15장 37절에 41절 말씀인데, 자, 41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몇 번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오죠. 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 중요한 거니까, 성경에는 중요한 것을 표현할 때 강조법이라는 걸 썼는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이 발전하지 못해서 강조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강조할 때는 반복이라는 용법을 썼는데 2번 반복하면 중요한 거예요. 2번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2번 반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3번 반복되는 건요, 성경 전체에 3번 반복되는 게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 번 반복이 나와요? 3번 반복이 나왔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3번 반복됐죠. 그러면 이 구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술입니다. 즉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곧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여 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나는 절에 갈래, 천주교 갈래, 교회 갈래, 셋 중 하나 선택해서 난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 떨면 안 돼요. 내가 뭐 교회 나가주지 뭐. 아니요, 이것만큼 교만한 소리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교회 나가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음이 은혜예요.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예요. 오늘 내가 찬송할 수 있음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으면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그 사랑 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곧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외치고 계실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잊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지 않느냐.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찾으라고, 나에게 외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 때 하나님 찾으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세요. 내가 상황이 안 될 때도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41절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민수기 15장 41절, 나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청색실을 귀퉁이마다 달아놓고 나풀거리면서 청색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외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들도 이런 게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색실이 나풀나풀 거리듯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이 확인될 수 있는 뭔가 징표 같은 거 말이죠. 갖고 계시나요? 네? 갖고 계시나요? 뭐 천주교인들은 뭐 묵주 이런 거 막 돌리던데, 불교인들은 뭐 목걸이에 뭐 이런 거 달고 다니던데, 기독교인들은요 십자가. 우리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반지 이런 거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왜 안 하셨어요? 하나씩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십자가 금목걸이 하나씩 선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뭔가 이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들을.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 차를 탔는데 그 집사님이 자동차에 십자가 이거 있잖아요. 십자가를 달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운전할 때마다 십자가가 흔들흔들 거리니까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과속하다가도 십자가가 흔들흔들 거리니까 속도를 줄이게 되고, 난폭 운전을 하려고 하다가도 십자가가 흔들리니까 또 얌전하게 운전하게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아가씨가 차를 세우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놀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아가씨, 아무 차나 막 잡아 타다가 큰일 나려고 왜 아무 차나 막 세웁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십자가 보고 세웠다고. 할렐루야. 아시네, 그죠? 십자가 보고 세웠다고. 그래서 저분은 믿을만 하겠구나 해서 손들어서 세운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고백을 하시는 거, 십자가가 참 제게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증거가 하나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해야지. 아니면 우리 같은 조금 그런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냥 금방 잊어버린다고요? 똑같을걸요?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표를 너희가 청색건을 달으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청색건을 달고 우리는 십자가 달고 좀 달고 다닙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뭔가, 자,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난 일당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 손자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이 네 인간이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가 레위 지파의 고라였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대적하여 일어났는가? 자, 어떻게는 안 적어놨네요. 자,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왜 아론만 대제사장하고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하고 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우리는 바깥에서 허드렛 일만 하느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한번 해먹어보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들도 성소에 들어가서 뭔가 폼나게 제사장 옷 입고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막은 울타리로 쳐져 있고 울타리는 약 한 사람 키 높이보다 훨씬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들여다보다가는 어떻게 하니까요? 죽으니까. 번제단 함부로 손댔다가는 죽으니까. 물두멍 함부로 손댔다가는 죽으니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에 함부로 손댔다가는 죽으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저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근데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지휘관 250명이 함께 동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세에 도전하죠. 아론의 권세에 도전을 하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림으로 나와 있죠. 어떤 그림입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살아있는 채로 삼켜버립니다. 모세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정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들을 곱게 죽이지 마옵소서. 살아있는 채로 수월에 집어넣어서 했더니 진짜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살아있는 채로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끔찍하잖아요. 죽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땅이 갈라져서 지옥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고라의 일당이 산채로 소홀에 빠졌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불로 250명의 지휘관이 불타서 죽습니다. 그 현장에서 말이죠. 그걸로 끝났는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났더니, 자,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어요? 14,700명. 그래서 이날 하루 만에 죽은 사람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3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 현장에서요.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했다가 말이죠. 자,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제 40년이 지난 첫째 달 1월 1일이 됐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막 출애굽하여 2년 지난 그때가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는 출애굽하고 나서 2년째 되는 해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년이 지났어요. 40년. 그리고 어디요? 가데스 바네아로 되돌아온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뒤로 돌아갔다가 38년 만에 다시 여기로 돌아온 거예요. 도합 40년이 걸린 겁니다. 도합 40년. 자, 40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사람이 좀 성숙되고 사람이 좀 변화되고 사람이 좀 어른스러워지고 사람이 좀 덕망도 있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자, 그런데 가데스의 다툼과 머리바의 물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자, 2절, 회중이 뭐가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느니라. 자, 3절, 백성이 모세와 뭐하여?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뭐가 없다고요? 겨우 물 없다고.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끊임없이 모세에게 야 반석을 명하야, 반석을 쳐라, 뭐 하여튼. 그리고 뭐 하나님은 항상 그들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거든요. 여기서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 호밥이라는 사람이 모세에게로 옵니다. 호밥은 누군가 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그래서 모세에게는 처남이에요. 처남. 곧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이 시대까지 그들은 이 베두인이라고 해서 베두인, 혹시 베두인 들어보셨나요? 베두인은 사막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집도 안 짓고요, 땅도 안 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막에서 살아요. 텐트 치고. 저기서 어떻게 살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인데 거기서 살아요. 지금 현대까지도 말이죠. 베두인의 선조인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만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들은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디에 계곡이 있는지,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어디에 유숙할 장소가 있는지 그들은 훤히 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 처남한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고. 근데 호밥이 처음에는 거절해요. 아니야, 나는 우리 민족한테 갈 거야.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 당신에게도 다 줄 테니까 우리와 함께 하소서. 호밥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호밥은 나중에 어떤 민족을 형성하는가 하면 겐 족속을 형성합니다. 겐 족속을 형성하는데 이 후예들이 나중에 레갑의 자손들이 돼요. 레갑의 후손들은 천년의 세월을 몇 년이요? 천년의 세월을 유대인들 옆에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 민족을 안 떠나요. 계속 옆에 붙으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 그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피신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삶을 삽니다. 집도 안 짓고요, 포도주도 안 마시고요, 그리고 맨날 텐트에서만 살면서 그들은 그렇게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베두인들이 된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죠. 하나님은요, 그 민족들을 나중에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건 나중에 일이고, 호밥이라는 사람은 광야 생활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옆에서 이 모든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알려준 것 같아요. 나머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호밥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어서 언제 한번 목마른 적이 있었느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적이 있었냐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모세와 다투어 말하는데, 자, 너희가 같이 읽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어디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맨날 없다네. 그렇죠? 맨날 없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날 없다네.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괜히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 아니거든요. 있어요. 있는데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만에 가득 찬 사람은요, 맨날 없는 것만 봐요. 근데 없는 것만 보는데 진짜 없는 걸 본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이 버스 타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 걸어 다닐 때 생각은 죽어도 안 하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공감을 안 하시네. 저는 어렸을 때 걸어 다녔거든요.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걸어 다녀. 산 넘고 물 건너서 걸어 다녔단 말. 학교를 가방 하나 딱 메고 학교를 걸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즘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그러면 아주 천국 같은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발전한 세상이야. 그런데 요만큼 불편하면 또 막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죠? 막 그렇다니까. 옛날 생각 안 한다니까. 즉, 불만 있는 사람은 없는 것만 봐요. 그렇죠? 싫은 것만 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없는 것만 보다 보니까 모세와 다투죠. 자, 제가 그래서 새벽기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사람이 변화됩니까? 40년이 지났는데 40년이 지나도록 이들은 물 없다고
겨우 물이 하나 없다고.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마시지 못한다고, 충분히 먹지 못한다고, 충분히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고 불만을 터뜨려낸 거예요. 40년이 지났어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아버지 세대가 아니에요. 그 아들 세대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사람이 바뀝니까?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많이 경험하면 사람이 바뀔까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 한 50년 신앙생활하면 사람이 바뀔까요? 아니면 삶의 고난을 많이 겪고 나면 사람이 바뀔까요? 오늘 새벽에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4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바뀌었어. 여전히 모세랑 싸우고 있잖아요. 여전히 마실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 다 물어서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영에서 고통당하면서 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우니까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라 해서 놋뱀 높이 들고 누구나 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건데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하여튼 우리 인간은 믿을 게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지 내 자신을 계속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변하느냐? 자, 민수기 2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여호수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무슨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건 답이 없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자, 사람이 변화되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그리고 여분네 아들 갈렙, 자, 요거까지 읽을게 맞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다음은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지금 이게 몇 년 후라고요? 40년 후. 40년 전에도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들 40년 전에도 여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또 읽어볼게요.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자, 40년 전에도 순종하였고 지금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지금이라는 시간에서 내가 충성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40년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농담했는데 안 웃으시더라고요. 새벽이라 그랬는지. 전국에 있는 모든 아내들이 남편의 말 중에 절대 안 믿는 말 3가지, 이따가 할게, 나중에 할게, 요거 이따가 할게, 나중에 할게, 절대 안 믿는답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라고 하면 남편은 꼭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따가 할게. 자, 우리 강은희 집사님, 이한나 집사님, 이따가 한다는 말 혹시 믿으십니까? 남편이? 안 믿을걸요. 저도 그런 습관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습관이 있어. 나중에 하지 뭐 해놓고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말 끝나자마자 그 시간에 바로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지나버리면 안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고 왜 온전히 따랐는가 하면 40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은 게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다고요. 그러니 40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 안 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제가 그런 사람 경험했거든요. 11조를 도무지 않네. 그래서 11조 하셔야죠. 이따가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할게요. 지금까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유 생겼거든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들한테 많은 용돈 받을 때 1,000원 11조 하는 게 쉬울까?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하는 게 쉬울까? 계산이 안 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좀 더 확장시켜서 1,000원 벌 때 100원 11조 하는 게 쉬울까? 1억 벌어서 1,000만 원 11조 하는 게 쉬울까요? 네? 1,000원에서 100원 빼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렇죠? 금액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반항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쓸 것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에 할 게, 이따가 할 게는 우리 삶에서 적용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잖아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뭐 때문에? 겨우 물 때문에, 물 하나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랑 싸운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머리바의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모세와 아론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며 그들이 분노에 차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을 내리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이야기했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2사람 보고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 사건이 엄청난 결과를 낳아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나중에 할 게가 아닙니다. 여유가 생기면 할 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프레젠트거든요. 프레젠트. 그거는 지금이라는 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진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건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내일 할 게에는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란 기회는 안 온다니까요. 내일이 와도 충성을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지금 하지 않는데 내일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거짓말이란 소리죠. 그럼 여러분, 신앙은 오늘 여기서 결단하고 여기서 순종하고 여기서 충성하는 것이지 나중을 기약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세월이 지나간다고 사람 변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50년 신앙생활하면 사람이 변하겠거니 아니더라고요. 지금 변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도전합시다. 오늘 내가 도전합시다. 내가 지금 변해야지. 지금 충성해야지. 지금 헌신해야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딱 다잡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자, 그 몇 페이지죠? 아까 앞으로 보니까요, 내가 우리 교회 5대 미션, 5대 비전 실행할 수 있도록, 자, 여기, 자,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또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 이 미션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하지 뭐 지금 해야죠. 그렇죠?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죠 뭐? 아니요. 지금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왜 쉬운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우리가 뭐 해야 될 것도 별로 없으니까 지금 하는 게 제일 쉬울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산이 안 되세요? 지금 하는 게 제일 쉬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돼서 우리가 뭐 크게 하려면 돈도 많이 나가야 되고 사람도 많이 나가야 되고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그때 돼서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결단하고 그냥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지.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배웁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일어나는 것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이곳 여기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